신년기도의 두 번째 날입니다. 우리 어제 아침에 사무엘상 12장 23절 말씀을 마음에 새기자 그렇게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정말 이번 새벽 기도회뿐만 아니라 올 한 해가 기도하기를 쉬지 않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정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정말 여호와 앞에 기도하기를 쉬지 않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오늘은 성령의 두 번째 열매, 기쁨, 희락의 열매를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행복해지기를 원합니다. 행복해지기를 위해 애씁니다. 행복한 척 하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스트레스가 와요. 행복해지려고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상황이 원만할 때 우리가 행복한 것은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상황이 늘 넉넉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만일 환경이나 상황이 우리의 행복을 좌우한다면 우리는 인생의 대부분을 불행하게 살아가게 될 거예요. 그렇다면 환경과 상황이 여의치 않고 모든 일들이 불확실하고 부정적인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기쁨 가운데 살아갈 수 있을까? 자, 갈라디아서 5장에서 제시된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두 번째 열매가 기쁨, 희락의 열매인 것입니다. joy. 여러분, 이 기쁨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요, 행복이 상황, 환경에 좌우된다 그렇게 믿습니다. 모든 환경이 잘 돌아갈 때 행복을 느끼는 거예요. 하지만 희락이라고 하는 것은 달라요. 기쁨은 다른 것입니다. 기쁨은 태도고 선택이에요. 내가 그 주체가 되는 것입니다. 기쁨은 내면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지 외부적 환경에 의해 좌우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기쁨은요, 전적으로 여러분에게 선택에 달려있는 거예요. 내가 기뻐하기를 선택하는 거예요. 기뻐하기를 애쓰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우리가 기뻐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요, 이 기쁨의 열매, 희락의 열매를 맺는 사람들이에요. 항상 기뻐하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크리스찬들이 어떻게 해서 모든 상황 가운데 기뻐할 수 있을까? 오늘 우리가 읽은 로마서 5장에서 그 기뻐할 수 있는 그 근거를 세 가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에게 희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뻐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자, 바울은 여기서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기뻐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그리스도에게 희망을 두는 사람이에요. 세상에는 흔들리지 않는 튼튼한 기초 위에 희망을 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것에 희망을 두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그것이 사라져버리니까 희망도 사라져버려요. 여러분, 몇 해 전에 이 경제 위기가 시작이 되었을 때 버나드 메이도프라고 하는, 그는 월스트리트의 황제라고 얘기했던 사람인데, 그가 많은 사람들에게 거액의 투자를 유치해서 떼먹고 도망간 일이 있었어요. 큰 수익을 안겨주겠다고 그렇게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를 믿고, 그의 경력이 화려하니까 그를 믿고 모든 것을 그에게 투자했다가 망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이 왜 일어나게 됩니까? 잘못된 것에 희망을 두었기 때문에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잘못된 일에 희망을 두는 사람은 이처럼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무엇에 희망을 두는 사람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 희망을 두는 사람들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에게 희망을 두었기 때문에 이런 일 때문에 넘어지지 않습니다. 실패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금년 한 해 예수 그리스도에게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우리가 고난을 통해서 인내를 얻게 되고 인내를 통해서 품격을 얻게 된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내면의 기쁨은요, 바로 우리 품격을 만들어주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고난당할 때 인내를 얻게 돼요. 인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인내라고 하는 것은요, 어려움을 견디는 힘이에요. 휘포모네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는 무엇 아래에 있다 그런 뜻이거든요. 우리가 고난 아래에 있으면서 무엇을 갖고 나갑니까? 우리의 근력을, 영적인 근력을 키워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인내를 통해서
품격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 내면의 품격이 기쁨의 근원이 되는 것입니다. 환경이 아니라 내면의 품격을 가꿀 때 우리는 기쁨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이어서 그 품격이 무엇을 낳는다고 말합니까? 소망을 낳는다, 그렇게 얘기해요. 여기 말하는 소망이란 단지 내가 뭐가 되고 싶다거나 뭘 원한다거나 하는 그런 희망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과 그리스도의 능력에 대한 온전한 신뢰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환난은 우리의 소망을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소망을 더욱 키워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고난이 오토매티컬리 자동적으로 인내와 연단과 소망을 낳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고난을 겪는 사람들이 다 고난을 통해 성숙해지진 않잖아요. 우리 경험하지 않습니까? 어려움을 겪다 보면 마음이 더 옹색해지고 더 부정적이 되고 더 주눅이 드는 그런 경우들을 보지 않습니까? 분노와 원망에 사로잡히는 경우들을 보게 되잖아요. 그러므로 인내나 연단 그리고 소망은 우리가 환난 가운데 올바른 관점을 선택할 때 생기는 거예요. 자동적으로 생기는 건 아닌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것이 올바른 태도와 관점의 선택일까? 바로 기쁨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환난 가운데서 기뻐하는 것을 배우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사용해서 우리 인생을 유익하게 만드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야고보서 1장에 아주 잘 정리해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야고보서 1장 2절로 3절,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그랬어요.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야고보서 1장 4절은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그 고난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성숙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온전하고 구비하여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기쁨을 가장 많이 언급하고 있는 성경 말씀이 빌립보서예요. 이 빌립보서는 4장밖에 되지 않는 짧은 말씀인데 이 빌립보서를 우리가 기쁨의 서신, 희락의 복음이라고 그렇게 별명을 붙였어요. 그 짧은 성경 구절 이 책 속에 무려 19번이나 기쁨, 기뻐하라, joy, rejoice라고 하는 단어가 나와요. 여러분, 오늘 숙제를 내드리겠습니다. 집에 가서 오늘 하루 4장밖에 안 되니까 이 빌립보서를 한번 읽어보시되 그냥 읽지 마시고 기쁨이라든지 기뻐하라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 줄을 그으면서 한번 읽어보세요. 틀림없이 여러분들이 놀라운 기쁨이 회복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실 거예요. 여러분, 숙제입니다. 내일 아침에 검사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흥미로운 사실은 이 빌립보서 기쁨의 서신을 쓴 곳이 어디예요? 감옥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옥중서신이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감옥이라고 하는 것은 솔직히 기쁨과는 거리가 먼 곳입니다. 그런데 도저히 기뻐할 수 없는 환경에서 바울은 어떤 환경에서라도 기뻐할 수 있는 비결을 배우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떠한 열악한 환경, 어떠한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기뻐하는 사람들일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희망이 있고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가 처한 문제보다 더 크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또한 기억해야 될 것은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기뻐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1절에서 바울은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세 번째 이유를 이렇게 언급합니다. 이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을 얻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었어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것입니다. 관계가 회복된 거예요. 그 관계는 영원한 관계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43장 2절 말씀이 우리에게 이것을 확증해 주고 있어요.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행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라. 아멘. 여러분, 기가 막힌 약속의 말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길이라고 하는 것은 큰 물 한복판을 지나가는 것과 같고 타는 불꽃 한복판을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침몰하지 아니하고 타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이 말씀을 의지해서 지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금년 한 해 이 약속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떠한 환경에 처하더라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그 어떤 것도 여러분을 무너뜨리지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을 파괴하지 못할 거예요. 사탄도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의 기쁨을 빼앗을 수 없어요.
여러분이 인생길을 걸어가는 동안 어떠한 역경과 혼란을 만나더라도 결단코 여러분 혼자 그 길을 걸어가지 않는다는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세 번째 이유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기쁨은요, 마치 근육과도 같다고 이야기합니다. 근육은 운동을 하면 할수록 단련되지 않습니까? 기쁨도 마찬가지예요. 기쁨을 훈련하면 할수록, 기뻐하는 연습을 하면 할수록 더 기쁨이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내면의 기쁨을 배가시키는 4가지 훈련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앞으로 열심히 연습하시기를 바랍니다. 금년 한 해 이 4가지 훈련에 최선을 다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우리 마음속에 기쁨의 열매가 생기는 거예요. 첫째는 감사의 태도를 개발하십시오. 데살로니가 5장 18절이 말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러분, 스트레스 연구의 대부라고 알려져 있는 한스 사일 박사라고 하는 분이 감사가 다른 어떤 우리들의 태도보다 건강한 감정적 에너지를 생산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면요, 우리의 감정이 건강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우리 주변에서 행복하게 보이는 사람 보세요. 어떤 사람이에요? 감사하는 사람이에요. 이건 우리가 경험적으로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한번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내 생활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를 한번 지켜보세요. 여러분, 누군가에게 감사의 카드를 이번 주에 꼭 한번 써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내에게도 좋고, 자녀에게도 좋고, 부모님에게도 좋고, 친구들에게도 좋고, 또는 목장 식구들에게도 좋고, 누구에게든지 한번 감사의 편지를 정성껏 한번 써보세요. 여러분,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이 얼마나 소중한 삶의 의미를 지니고 있는지를 깨닫게 될 거예요. 그분들이 여러분에게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를 한번 표현해 보세요. 여러분, 이 감사의 태도를 개발하며 살아갈 때 우리의 기쁨이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나눔을 통해 우리는 기쁨을 개발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말씀하셨어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우리가 줄 때, 우리가 나눌 때, 우리가 베풀 때, 그때 우리가 하나님 모습을 닮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주실 때 인색하게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은 그렇게 하지 않지만 옛날에 쌀전에 가면, 쌀집에 가면 쌀을 살 때 돛박으로 사죠. 돛박으로 사면 2종류의 주인이 있어요. 돛박으로 쌀을 담은 다음에 자로 착 밀어서 주는 주인이 있고, 그저 좀 넉넉하게 주는 주인이 있어요. 여러분, 버스 정류장에서 붕어빵을 사면요, 1,000원에 5개 쏙 넣어주는 주인이 있는가 하면 빙그레 웃으며 하나 더 넣어주는 주인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세요? 우리 하나님은 후하게 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로 돛박을 밀어주시는 하나님이 아니세요. 붕어빵 5개 주시는 분이 아니세요. 덤으로 2개 더 넣어주시는 우리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을 닮고 하나님처럼 되는 가장 좋은 길은 우리가 그분처럼 넉넉해지는 거예요. 나누는 것입니다. 기쁨으로 주는 것입니다. 붕어빵 2개 더 주면서 손을 덜덜덜덜 떠는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마음으로 나누고 베풀 때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가게 되는 것이고, 그럴 때 우리 마음속에 기쁨이 넘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하나님께 기쁘게 드릴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창고에 우리의 삽으로 채우면 하나님은 우리의 창고를 하나님의 삽으로 채우십니다. 누가 더 이익일까요? 여러분, 판단하시기를 바랍니다. It's up to you. 세 번째로, 우리는 섬김을 통해서 우리의 내면의 기쁨을 키워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섬김을 받으러 이 세상에 오신 것이 아니라 섬기러 오셨다 말씀하셨어요. 에베소서 6장 7절로 8절이 말씀합니다.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인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은 줄을 알미라. 여러분, 그러므로 행복한 사람은요, 남을 섬기느라 바쁜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요, 섬기는 일이 너무 바쁜 나머지 내가 행복한지 안 행복한지를 생각할 겨를이 없어요. 그런 사람이 행복해요. 여러분, 시간이 남아가지고 나는 행복한가 안 행복한가 고민하면요, 결론은 뻔해요. 뭐예요? 불행한 거예요. 여러분, 기쁨은 우리가 자기 자신에게만 관심을 쏟을 때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남을 향할 때 기쁨이 찾아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섬김을 통해 내면의 기쁨을 갖고 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요,
그리스도를 남들에게 전할 때 기쁨이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성도의 가장 큰 기쁨이에요. 누가복음 15장 10절은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된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기쁨을 누리는 금년 한 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가장 큰 기쁨은 우리가 우리의 자신을 그리스도에게 드릴 때, 그리고 다른 사람을 주님께로 인도할 때 가장 큰 기쁨을 누릴 수 있어요. 여러분, 한번 이런 상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세상 마치고 천국에 이를 때에 누군가가 찾아와서 내 손을 꼭 잡으면서 당신 때문에 내가 천국에 오게 되었습니다. 당신 때문에 내가 구원받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말을 듣는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여러분, 그보다 더 큰 기쁨이 어디 있을까요? 그러니 여러분, 금년 한 해 누군가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영혼을 붙들고 기도하고 그 영혼을 전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일을 위해 시간과 정성을 내보세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가 기뻐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세상이 말하는 기쁨과 주 안에서 누리는 기쁨을 착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세상은 다른 사람은 있고 오직 내 기쁨을 추구하며 살라고 가르칩니다. 세상은 소유가 행복을 좌우하고 물질이 행복을 자유하고 환경이 행복을 좌우한다, 그렇게 가르칩니다. 하지만 성경은 감사하는 마음을 가질 때, 우리가 우리의 것을 나누어 줄 때, 그리고 우리가 남을 섬길 때, 그리고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 시간과 재능과 정성을 쏟을 때 참된 기쁨이 온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이 네 가지를 금년 한 해 실천하면 좋겠습니다. 전도하는 일, 섬기는 일, 나누는 일, 그리고 감사하는 마음, 이것을 가질 때 정말 우리 마음속에 기쁨의 열매가 맺히게 되고 우리 인생이 기쁨의 인생이 될 것이고, 그 기쁨이 정말 누군가에게 흘러들어가서 온 세상을 기쁨의 세상으로 변화시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놀라운 은혜가 함께하는 여러분의 복된 한 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